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시편 147편은 시편의 마지막 할렐루야의 그 5편의 시편 중에 두 번째 시편인데요. 오늘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나열하여서 찬양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한 12가지 정도로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심한 자와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싸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살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네 번째는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겸손한 자들과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겸손하고 악한 사람들을 그저 그냥 섞여서 살아가면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시고 차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 그 시편은 고백하고 있고, 여섯 번째로는 세상의 만물에 마다 다 먹을 것을 주신다. 들짐승도 그렇고 까마귀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뭘 주시느냐? 다 먹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그 어떤 능력보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나 다리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에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또 그 안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아홉 번째로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열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하신 것을 온 세상이 보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누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또 11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눈도 내리시고 서리도 내리시고 우박도 내리시고 그것도 또 때로는 녹이시기도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날씨를 주관하시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씨를 이렇게 주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2번째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그 율법을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7편의 그 1절부터 20절까지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한 12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찾아내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오늘 고백했던 12가지 밖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지면이 허락되어지고 또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 20절도 200절도 2000절도 더 넘게 누구를 찬양할 이유들을 여기다 기록해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기록해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욥기서는 이 내용이 이렇게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친구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도 도대체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친구들과 욥이 이거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다 놓으시고 욥아 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막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들에 그 욥이 대답을 하느냐? 나중에 이제 42장에 가면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그 질문에도 하나도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해요. 이 욥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무지한 말로 내가 이치를 가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느냐? 행여나 우리 그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려놓고 혹시나 그 잔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누가 되었을까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혹시나 모를 죄를 지었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이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잘못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계속 물어본 거예요.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아느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졌던 거예요. 자, 제가 왜 욥기서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 하면요.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한두 가지 찾아내면 여러분들 그만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지금
눈을 떠서 아마도 지금 이제 5시 한 15분 정도 돼가니까 아마도 오늘 이제 아침에 빨리 일어나셔서 교회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뭐 1시간 정도 눈 뜨신 지 되셨을 거예요. 그죠? 일어나신 지. 그러면 눈 뜨시고 1시간 정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한 가지를 찾는다면, 두 가지를 찾는다면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1시간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안에 우리가 오늘 잠자리에 들기까지 뭐 한 열 몇 시간, 이제 20시간 정도 남아 있겠네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나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이유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가지요? 12가지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12가지 뿐일까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대답하는 말에 너 한번 대답해봐라 물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다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우리 다 대답 못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지고 뜨고 이거 감사할 이유입니까? 찬양할 이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령 내가 내 삶에 볼 때에, 내 인생을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을 볼 때에 아니 감사의 거리와 찬송의 거리가 아무것도 실제로 없는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보기만 해도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마음이 힘겹고 어렵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그걸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해야죠.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오늘 시간 눈을 뜨고 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2가지뿐만 아니라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이고 주님께 감사할 이유이고 주님을 높여드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히려 그래서 감사와 찬양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은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은 감사여야 합니다. 시편의 마지막이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까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아니 뭐 찬양할 거리가 있어야 찬양을 하죠.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찬양을 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욥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욥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답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다면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감사의 이유를 찾고 계신다면 그저 오늘 말씀을 하시죠. 11절의 말씀이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그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든 간에 여러분 이것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생각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든 간에 하나님 그래도 다른 거 다 모르겠지만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주님 그래도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본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리고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진짜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